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은 작정하고 뭐 하는 날이라고 했었죠? 네, 일단 그냥 감사 때리는 겁니다. 그런 날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감사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감사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일단 감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는 날이었죠.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나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노래 갑자기 캐롤 나오고 머라이어 캐리 그 평생 연금 주는 그런 노래들 막 너나 막 이런 노래 나오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돈을 오래 벌려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한 달 전에 준비하면 더 돈이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을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그 진입 때 대림절이라는 걸 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왜 오셨는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성탄절까지는 주구장창 누구 얘기하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빌드업, 이제 밑밥을 깐 거죠. 누구를 깐 거예요? 모세랑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밑밥을 깐 겁니다. 좀 길긴 했지만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모세랑 다윗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절 정죄했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대림절을 위해서 밑밥을 깐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랑 다윗을 모르면 예수님이 약간 감동이 없거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개천에서 용나듯이 천재처럼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모세와 다윗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랑 다윗 하면 기억나야 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첫째, 단어로만 말하면 해방자입니다. 모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약간 독립투사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해방자였어요. 다윗은 누구냐면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떠돌다가 그래도 나라라는 거 가지고 좀 구색을 맞추는 나라의 깃틀을 잡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해방자였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면 또는 위대한 왕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면 골리앗 같은 애들 다 때려잡을 수 있는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줬고 다윗도 보내줘서 해방도 시켜줬고 왕도 보내줘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주고 왕을 보내준 이유는 따로 있는데
해방 그 자체, 그리고 왕을 얻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바랬던 건 뭐냐면 좀 힘이 세지고 누군가와 맞짱 뜨면 이기고 싶은 그런 강한 남성이 되고 싶은 게 제 약간 소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어깨에 부딪히잖아요. 어깨빵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지나가다가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야, 제가 좀 야린다. 예, 혹시 아나요? 뭘 야려 이런 거?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남자들끼리 이제 사춘기가 지난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어디서 이상한 무협지 만화 보고 와가지고 눈 마주치고 눈싸움을 하다가 수틀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야만의 시대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저희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싸울 만하다 싶으면 계속 째려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눈을 까는 거죠. 이제 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 그럼 저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야리고 다녔을까요? 눈을 깔고 다녔을까요? 이 자식들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깔고 다녔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간 위축돼 있고 어깨도 좁고 막 이러고 위축돼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싸움도 좀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눈 안 깔고 중학생의 마음으로는 눈 안 깔고 사람들 다 야려보면서 다니면 좋겠다라는 데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요? 187에 농구부 주장인 이정민 곰탱이를 제 100% 붙여주심으로써 이제 그 친구 옆에 있으면은 눈을 깔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늘 그 친구가 지금도 단짝이다. 어디 가도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방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그냥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구원 받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였냐면 처남이 공짜로 풀스를 줬을 때 뭔가 20년 동안 묵혀있던 그 하나님 나를 이 욕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딱 어쩌다가 막 눈 떠보니까 집에 풀스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새벽 1시까지 막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혼자 게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게임을 못했던 그 어린 시절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쉬운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든 다윗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고 해방되고 왕이 있으면 구원이 될 거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그 말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어떤 이름이, 어떤 말이 부여됐냐면 마리아가 오늘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가 뭐 할 거냐? 이 지금 갓 태어난 애가 뭐 하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쌓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니네가 가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만국 공통의 모든 인간들이 손들고 하는 얘기, 저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뻥치지 마라. 이미 네가 손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태도가, 그 교만한 모습이 죄다! 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좀 다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 CU와 선악초등학교 그 길 건너면서 너무 급해서 무단횡단을 했어. 아니면 아침에 집에서 볼일을 보고 오지 못해가지고 너무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교회 비대해서 응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딱 건너서 미친 듯이 교회 와서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죄인아 딱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때 똥이 마려워도 참았어야 되는데 굳이 그 CU 앞에서 횡단보도 30초를 못 기다리고 하면 그게 죄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처벌받을 거고 받으면 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보여줬으니까 그 삶을 보고 따라오면 너는 구원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원이 필요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랑 다윗이 왔는데 너무 대단해. 너무 그럴싸해.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좀 실패한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잘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쭉 살펴가면서 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거구나 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야, 눈 감고 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촛불 켜놓고 그럼 천국은 가고 싶고 지난번에 기도하다 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손 들었어. 막 30명 손 들었어. 근데 우리가 딱 한 명은 막 어떻게 해야지 몰라서 손 안 들고 있고 한 명은 에라 모르겠다고 냅다 손을 들었단 말이야. 친구는 안 들고 난 들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북한이 핵폭탄을 쏴가지고 다 죽었어. 딱 눈을 떴어. 그럼 손 든 놈이 천국 갔을까요? 손 내린 놈이 천국 갔을까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사실 내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진짜 천국 가는 건 아무도 눈 떴는데 이제 내가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거기 손흥민이 있어. 천국일까 지옥일까? 모른다고. 근데 내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 거기 아이유가 있어.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이유 팬이면 순간 천국이라고 착각하겠지. 아이유 이렇게 가까이 이럴 수 있지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내 마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봐. 천국 갈 수 있니? 너 구원받았니?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답이 확실하거든. 뭐예요? 아니요.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지. 냅다 너 확신 없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과정이에요. 삶이고 오늘 내가 확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아내와 살아가는 게 결혼이지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도장 찍은 건 결혼의 순간이에요. 결혼은 과정입니다. 10년 살았지만 또 10년 살아야 돼. 15년, 20년 더 살아야 돼. 그 모든 과정을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걸 끝에서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저녁 11시 30분에 승원 선생님이 부르던 나의 피난처 예수 노래 부르다가 눈물 또르르 한 방 흘렸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눈물 또르르 한 방 흘린 다음에 그 이후에 평생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천국 그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지옥 그렇게 가고 관심이 없잖아. 천국과 지옥에. 저는 어렸을 때 천국과 지옥 설교 한번 듣고 막 눈물 오열하면서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랬거든. 왜? 막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눈을 뜨면
여러분 눈을 애벌레가 파먹고 있을 거예요. 막 어린 마음에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눈은 애벌레가 파먹고 귀는 막 박쥐가 뜯어먹고 밑에서 막 정갈이 물고 있고 불은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몸은 녹고 있을 거예요. 그럼 녹으면 어떻게 깨물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고 뭐 천국이 좋고 천국 가면 뭐 홍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본 적이 없는데 홍보석은 뭔가요? 지금도 관심이 없는데 녹보석은 뭔가요? 청보석은 뭔가요? 보석은 보석이지 빨간색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면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집 회장님들 이번에 빈쌀만 같은 2,300조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이 아닌가요?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지고 구원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기 이전에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 앞에 응답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삐끗해도 상관없는 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물어보실 거거든. 어젠 실패했지만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실패해도 다음날 눈 뜨면 또 물어보시니까 매일매일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응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고 주님 앞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아멘이라고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 여드름도 나고 털도 나고 키도 크고 몸도 변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